성도 여러분, 혹시 죽음 이후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신가요?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썩을 것이나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가 증언하는 부활의 실체. 오늘 그 신비로운 몸의 부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부활. 우리 오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이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이시니.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몸의 부활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느냐?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렇게 간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증거, 세마포의 증거.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낸 거다, 몰래 빼낸 것이지 결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체 도둑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얘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반박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수건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할 때 무덤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안쪽으로, 발이 문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눕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염을 할 때 이제 옷을 입히잖아요. 보통은 시신에 그 옷을 입히고 세마포 같은 수의를 입히고 몸을 정갈하게 감쌌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게 아니고 영화 같은 데서 미라 같은 거 보이시죠? 붕대로 이렇게 막 감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대 나라도 시신을 쌉니다. 우리와 같은 배 같은 그러한 어떤 옷감으로 사람을 천으로, 끈 같은 천으로 만들어서 목부터 아래까지 몸 전체를 한 덩어리로 감싸고 그 다음에 얼굴은 따로 수건으로 쌉니다. 뭘로 싸느냐 하면 얼굴은 수건으로 싸고 목 아래 몸은 세마포로 감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단 같은 세마포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배로 만든 끈, 그러니까 마포로 된 띠를 말하는 거예요. 긴 끈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게 세마포예요. 우리나라 배옷과 비슷한 그 옷감이에요. 그것이 세마포인데 예수님이 세마포 입었다는 게 이런 옷을 입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붕대처럼 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 아랫부분은 세마포로 싸는 거고 얼굴 부분은 면수건 같은 걸로 따로 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냐면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머리, 그 얼굴 부분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쌌던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엔테튠링메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천이 툭 터져 있는 게 아니라 감싸져 있던 상태, 그대로 쌌던 대로 둥그렇게 말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은 얼굴 형태를 이렇게 둥글게 감았을 거고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쌌던 그대로, 감았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이 통과돼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을 때 옷을 벗어야지만 벗잖아요. 그래야 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몸이 쑥 나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저는 놀라운데 여러분은 안 놀라워요? 예수님의 몸이 그냥 그 칭칭 감았던 몸. 나중에 보겠지만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빨리 가서 풀어줘라. 이해되겠죠? 그런데 그때 나사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손과 발은 세마포로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그 상태로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비틀거리며 나오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신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쌓였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누웠던 그대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면은 빨리 훔쳐가죠. 통째로 훔쳐가든지 그게 제일 빠르죠. 아니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몸만 빼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시간이 급한데 빨리 풀어서 그냥 집어던지고 몸만 얼른 들고 나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마포를 또다시 돌돌 말아서 가만히 따로 놓아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돌 말아서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만들어 놓고 간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서도 쑥 들어오시는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 그래서 붕대로 감았지만 그 붕대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몸이에요. 놀라운 건 이따가 밝혀지겠지만 우리의 몸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증거예요. 증거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또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 다 변화가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다 놓고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 그건 누가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는 부활의 주를 만난 거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생이에요.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유대인 학자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웬만해서는 바울을 손대질 못한 겁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때렸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시민권을 가졌다 보여줬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때렸으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은 제자들도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다녔던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는 뭐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몇 년 걸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50일 후에.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사실상 신앙이 제대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면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부활한다. 이거 간단히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관체 화장을 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그 옛날만 해도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보통은 시신을 병풍 뒤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조금이라도 희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풍 뒤에 시신을 두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냄새로도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이건 냄새로도 느껴지고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게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냄새만 해도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고약합니다. 그 어떤 냄새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죽고 썩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은 아유, 저게 다시 살아? 이건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야말로 녹아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몸이 다시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썩어 없어져서 도대체 다시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부활입니다.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결단이 생기지,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소망과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신앙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 안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몸도 변형이 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보고 있는 이 앞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 3명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그러면 모세는 지금 예수님 기준으로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이 기준으로 800년, 900년 그 전의 사람이고, 그런데 뭐예요? 모세랑 엘리야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엘리야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거예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9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900년 전 사람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눈으로 보고 있고, 모세는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 또한 모세는 1500년 전에 이분도 또 죽은 분이에요. 죽은 분이 또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이서. 이 사건은요,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 죽을 거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될 건가? 그게 모세의 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몸으로 될 건가를 보이는 게 엘리야의 몸이에요. 모세는 죽음을 경험한 후에 변화된 상태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온 몸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내려온 몸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무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죽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몸이든지 엘리야의 몸을 갖든지 모세 몸을 갖든지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전한 부활체는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예수님도 변화되셨습니다. 분명히 변화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되신 몸은 부활의 몸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몸도 모세의 몸도 예수님도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게 부활의 몸이냐면은 육이 죽어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영혼과 다시 만나서 만들어진 몸,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 몸밖에 없어요. 모세 몸도 아직 완전한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완전한 부활체냐면은 무덤에 있는 자기 몸과 어떻게 해요?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체예요. 아직 모세의 몸은 지금 썩어서 없어졌겠죠? 그 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또 모든 분들이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 다 태워서 이렇게 뼈조차도 빻아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우리의 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걸 잘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태워 빻아가지고 그 강물에 뿌린다 해도 마지막 때에는 다시 그 몸이 살아납니다. 전혀 다른 것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과정. 우리가 죽으면 진짜 완전한 부활체는 예수님 오실 때 그 하늘나라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영혼,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분리가 될 거예요. 문제는 영혼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육체에 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육체가 없으면 내 생각을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새로운 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성경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고 그 썩어질 것으로부터 썩지 않을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몸에 내 영혼이 담기는 거고, 그래서 썩지 않을 몸에 담겨진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최종적으로 가는 천국은 예수님 외에는 간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부활체만 가는 곳이에요. 부활의 몸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낙원과 고통받는 음부.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을 갖지 않은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낙원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과 고통받는 음부는, 낙원은 천국을 방불한 곳이에요. 천국과 방불한 곳. 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투수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 선수는 박찬호랑 방불한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박찬호만큼 잘한다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박찬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방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낙원이라는 것, 천국과 아주 비슷한 곳입니다. 천국의 맛을 미리 느낄 수 있고 천국의 기쁨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통받는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 지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여전히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집니다. 부활의 몸은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천국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셔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미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던 자들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 부활체가 드디어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우리의 몸은 그냥 이렇게 뒹구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나와 또 만날 몸이란 말이에요. 썩어 없어져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질 뿐이지 결국은 또 내가 만날 몸이에요. 싫어요. 진절머리가 나는데 이 몸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추하고 난 이렇게 몸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의 설계가 이미 우리 DNA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을 입으시면 와, 이게 내 몸이었어?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내가 관리를 안 했을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내가 나를 보면은 안 믿어지죠?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증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부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했듯이 우리가 죽게 되면은 새로운 몸이 일어나고 그 몸 속에 나라고 하는 정신과 영과 혼이 담길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불타 없어져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인데 마지막 날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도 그리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당시 바다는 뭐예요? 사람들이 죽고 화장을 하면은 주로 어디다 뿌려요? 강이나 바다에 뿌렸죠.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그 뼈가루들이 그 가라앉은 그 바다가 품고 있는 죽은 자들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하데스, HDS 그 원어로 하면 이것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부활과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이며 땅을 파서 묻는
여기에서 말하는 음부가 바로 그 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속에 들어가는 상황, 하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사망은 뭐냐 하면요. 사망은 이거죠. 화장도 아니고 매장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묻지도 못하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내어주고 음부도 내어준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 예외 없이 어떻게 죽었든지 객사를 했던 화장을 해서 뿌렸던 매장을 해서 뭐 썩어졌던 상관없이 반드시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자기가 품고 있던 죽은 자들을 모두 내어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예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과 혹은 고통받는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그 원래 갖고 있던 육체와 만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었던 자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부활체로 또 고통받는 곳에 있던 자, 사람들은 자기 몸과 또 만나서 이제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죽어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육과 만나서 이제 완전히 죽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떨어지는, 분리되는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흔적,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오히려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창 자국이 있는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나는 그냥 내 배 잘 채우다가 피부 관리 잘해서 이렇게 뽀얀 얼굴로 왔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술람미의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까만 얼굴, 햇빛에 그을린 얼굴, 포도밭에서 땀 흘리며 농사짓던 그 얼굴을, 저는 하나님도 그 얼굴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 없이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그렇게 그냥 왔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흔적을 갖고 온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만날 육체는 결코 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강한 육체입니다. 분명히 장애가 있던 몸도 그날에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모진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 눈이 뽑힌 채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서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 영광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흔적은 제가 주를 위해 남긴 흔적입니다. 주를 위한 흔적을 남기십시오. 이 부활절에 조금 더 예수님의 몸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 흔적 하나쯤은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 안에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라는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고통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나 마지막 날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며 남긴 우리의 눈물과 헌신의 흔적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확신 속에 세상의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를 위한 흔적을 남기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